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으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 주일에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질 않고 교회를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른 집사가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늘 낚시를 가서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담임 목사가 듣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나 부러져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금방 후회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안수 집사가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다, 낚시를 갔다라고 그 이야기 해준 사람이 그 안수 집사의 친구예요. 그리고 또 그 안수 집사가 성질이 불같은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 한다면은 한성질 하는 사람.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 그 안수 집사가 목사님 사택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긴장했어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가 들어올 때에 사택에 들어오면서 과일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목사님, 제가 어제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갔느냐고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예배 빠져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감사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원수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혀에 대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혀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나는 그냥 농담으로 말한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집사님의 예처럼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웃음꽃이 피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오늘날 갑자기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이유를 알아보니까는 먼저 나온 기존의 신자들, 그 신자들이 초신자를 향한 말 때문에 그 말에 상처를 입어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성도가 새로 등록하고 나온 초신자에게 뭐라고 한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말이고 그 사람을 위한 말이라고 해도 초신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은 옳고 그름만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맑고 기분 좋은 소리이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말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내 입 가지고 내가 틀린 말 했느냐, 바른 말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한다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살인을 규정하면서 어떠한 자가 살인한 자인가? 단순하게 어떤 흉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 그 사람만이 살인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욕설이라고 그렇게 관주 성경에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떠한 욕하는 말이에요. 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살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가 제어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에서 물론 뭐 다른 기관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은 제어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어되어야 될 이 혀에 대해서 3절로 6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되어야 될 혀가 왜 제어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는 그 혀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혀는 제어되어야 된다,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는 세 가지의 비유는 그 말에게 소용되어지고 있는 재갈, 그렇죠? 또 배의 키, 그 다음에 작은 불씨, 이런 것이 이 입에 혀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한가? 길이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옛사람들은 우리의 혀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치혀라고 말합니다. 그 한 치는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면은
10분의 1 자예요. 한 자의 10분의 1이에요. 길이가 한 치는 3.03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치라고 하면은 9.09. 그죠? 그럼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뭐, 약간 좀 길이가 좀 길 수 있고 좀 짧을 수 있어. 뭐, 대략 한 10cm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cm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혀예요. 짧은 혀죠? 긴 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처럼 이 길이가 길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혀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자, 이 부드럽고 작은 이러한 혀, 한 10cm 정도에 불과한 혀. 근데 이 혀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그죠? 말이 무게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물론 말도 종류에 따라서, 그죠? 말에 따라서 무게가 다를 수 있어요. 대략 500kg 이상이라 그래요. 500kg 이상 되어지는 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다루는 기수는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말을 타는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몸집에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타면 말이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기수는 이렇게 몸이 아주 적은 사람이에요. 적거나 아니면은 여자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몸이 작은 그런 사람이 큰 말을, 그죠? 마음대로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또 배를 보면은 배라고 하는 것 큰 배도 그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뒤에 달려있는 작은 키예요. 키에 의해서 배가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고 이렇게 배가 움직이고 조정되어지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지난달에는 가뭄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이전까지는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되어지고 있는 것이 화재에 대한 거예요. 산불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나 건물에 큰 불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불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작은 불씨가. 그래서 산불에 있어서는 버려진 담배꽁초 위에서 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작은 성냥불에 의해서 불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그런 그 불씨지만은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킨다. 그러니까는 적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이 큰 것처럼 우리의 혀도 작지만은, 그리고 이것이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영향력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혀를 우리가 잘 통제해야 되는데 우리의 혀는 잘 통제되지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물들 가운데서 돌고래, 물개, 그죠? 펭귄, 사자, 호랑이, 코끼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의 쇼, 돌고래 쇼, 아니면 펭귄 쇼, 그죠? 사자, 호랑이, 커다란 그런 맹수예요. 아주 위험한 그런 그 맹수지만은 그 조련사들이 지시하는 대로 말을 잘 들어요. 커다란 곰, 무서운 곰이에요. 그러지만은 곰이 재주를 부려요. 그 재주를 부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코끼리, 얼마만큼 큰지. 그런데 그 코끼리가요, 훈련되어진 그런 코끼리들 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물론 그 동물들을 훈련시키고 조련시키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는 너무 좀 잔인한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은 접어두고 일단은 그런 큰 동물들도 사람이 어떠한 길들여짐에 따라서 훈련에 따라서 길들여지고 그리고 그 조련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움의 탄성을 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새들도 새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휘바람 소리를 내면은 새가 와서 먹이를 먹기도 해요. 어떠한 앵무새 같은 것은 말을 잘해요. 그래야 사람의 말을 따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런 동물들이 다 사람에게 있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해서는 안 될 말을 확 내뱉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통 때는 온순하다가도 난폭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혀를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고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제어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인체의 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혀를 잘 길들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혀를 가지고 어떻게 길들이겠습니까? 자, 그래서는 자기의 마음을 먼저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어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혀가 제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니까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데 뭐가 마땅하지 아니한가 하면은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한 저주와 소리가 나오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하나의 소리가 나와야 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말로 저주하는 그러한 그 저주가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11절 12절에서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죠?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은 같은 물이에요. 그 물에서 단물이 나오다가 또 갑자기 짠물이 나오거나 그런 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샘은 없어. 항상 그 샘에서는 동일한 물이 나오게 되오죠. 마찬가지로 나무에 있어서도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가 동일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 있어서의 맺혀지는 열매는 포도예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근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떤 때는 많이 맺히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잘 맺혀지지 않기도 할 수는 있어요.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고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 포도나무에 올해는 포도가 열렸는데 작년에는 그 나무에서 무슨 감이 열렸다, 그런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단다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떻게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의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나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선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축복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의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떤 혀,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악하면은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은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거친 사람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에 마음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잠언 26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니까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가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횃불을 던지며 그 다음에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총기가 금지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총기가 소지가 자유로운 그런 나라들이 있어서는 요즘 어때요? 총으로 사람을 쏘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흉기로 칼로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원한이 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있건 아니건 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웃을 속이고 남의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어떤 미친 사람이 행하는 그런 행동처럼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그죠? 불이 붙을 때에 나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있을 동안, 타고 있을 동안은 불이 붙잖아요?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러면은 말쟁이가 계속 있는 한, 그래서 말쟁이는 남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말하는 어떠한 연설자, 언변가 이런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곳에는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그 말쟁이가 없어져야, 그래야 그곳에 다툼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그러한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한 영향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의 혀가 처음부터 이렇게 본래부터 악한 말을 하도록 창조되어진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 그죠? 피조되어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 너무너무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결코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 상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해진 것은 결국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죠. 우리가 죄를 지은 그러한 그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우리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러한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범죄한 그러한 사람들의 혀,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람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죄된 모습이다. 그 죄된 모습에서 나오는 그 우리의 표현들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졌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출생되어졌고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졌는가?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되어진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그 완전한 인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망가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전한 거예요. 근데 완전한 그런 그 인간에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깨어진 그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망가진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망가진 그러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도 망가진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서 독을 품는 그러한 그 말들을 행하고, 그죠? 더러운 그러한 그 말들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새롭게 피조되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깨어진 그러한 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인간들이 다시 원래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 재피조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은 구원받은 그러한 그 삶의 표현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피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우리들이 우리 어떠한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되어진 모습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혀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그렇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해를 입히는 그러한 그 말들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나오는 그러한 그 말들은 이제는 변화되어진 그런 우리 언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로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긋난 길로 가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새롭게 피조되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서 나오는 그러한 혀로 재생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가 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수많은 영혼이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도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구원 얻을 그런 육체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변화되어진 이러한 이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악한 말을 행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에 쓰여지는 그러한 의의 병기, 복음의 나팔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혀를 잘 활용하시는, 잘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입술에 그러한 이 고백이 늘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